자, 오늘 여기 말씀 욥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욥이 동방에 뭐라고 했어요? 참 가쁜 great man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이 거부예요. 거부. 낙타가 몇 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면 양이 7,000마리가 그러죠. 암소가 500마리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그래서 10명이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썰어갔어. 자식이고 뭐 다 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더블로 다 주십니다.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그러니까 왜 거부를 하니까 낙타를 한 3,000마리로 본다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낙타로 본다면 이런 가운데 3,000대 자가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부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썰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원위치를 시켜주시는데 더블로 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욥기 42장은 결국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이 더 신용도가 높을까요? 보는 것이 신용도가 높을까요? 보는 거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는 거하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 믿지 못했던 제자 이름이 뭐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야지만 내가 믿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나의 손을 만져봐라.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는 그랬습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 그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20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5절의 이 말씀은 욥은 내가 듣기로만 하였다가 주를 이제 봅니다. 이거는 신앙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듣고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것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부활의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저 어디요? 장안동인가? 장안동으로 거쳐가지고 이제 이 액츠로 갔어요. 액츠. 제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MB 로고스 둘러서 제가 원스대로 여기 와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제가 지금 필리핀에 간 지가 29살 때 이제 기타 한 자를 메고 갔어요. 29살 때.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29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있었어요. 반생에 필리핀에 살았고 반생에 제가 한국에 살았어요. 요전 앞에 제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29년 동안 내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자체가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나는 아직까지도 29살 같다고. 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9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살았는데 그 29년이 마치 며칠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반을 한국에 살았고 반 인생을 필리핀에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화살같이 지나갔어요. 정말 빨라요. 어떻게 빠른가? 자,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귀로만 듣는 신앙과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자, 부활의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오늘 눈으로 보자면 많이 지금도 넓히고
우리 목사님 보여주신데 이제 언젠가 저기도 오큐파이 저기도 들어가야죠. 아멘? 예, 예, 저기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자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을 한번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귀한 영혼들 정말 누군가 그래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죠. 왜요? 그것이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에밀 브루너는 불이 다 오를 때 그때 불이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본질이 교회에 가장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은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이 계속 누구 그래요? 복음이 우리 옆집에 전파되는 것을 이걸 전도를 하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어떤 다문화권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복음이 계속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정을 해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으로서 나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이들도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계속요 복음의 전파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에요. 한때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전도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저도 평신도 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한때는 뭐 스님들한테도 복음 전 스님만 포커스해서 스님만한테도 복음 전하고 부산역에 나가서 팀을 구성해서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뭐 전국도 한번 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필리핀으로 일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를 처음에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구름이 쫙 열렸어요. 새벽녘에 구름이 열리면서 제게 가장 강하게 들리는 그 말씀은 아들아 많은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라. 그 말씀 이제는 가라. 당시에 저는 괜찮은 직종에 있었어요. 괜찮은 직장에 많은 월급을 받고 제 자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어요. 물론 그게 공직이었는데요. 제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사표를 낼 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용돌 씨가 가야 할 길이 그 길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 세상적인 사람은 이용돌 씨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으면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온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저는 오늘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희의 동기들은 어느 정도 국장하고 제법 모든 세상적으로 많이 레벨에 가 있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이 일이 더 고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까지 저를 피곤치 않게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에서 이 욥기가 지나가면 시편인데 시편적이 특별히 이 아름다운 그 시기 중에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참 아름다운 우리한테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다. 이 말씀 다시 보시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요 다 죽어보고 끝나면 그거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 드라마는 원수가 살아있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정말로 맛있는 그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의 앞에서 보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야고보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만 존재한다면 틀림없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굴 만나나 우리의 삶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대로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절 3장의 3편에 보시면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놀린다고 해요. 원수가 가냐면 갑자기 죽었다. 내가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죽어보면 게임이 끝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요 하나님의 서사시는 어떤 거는 정말로 오묘하고 멋있고 거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더 사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나도 멋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요 때로는 어떤 정책을 펴셨나니까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디 웅덩이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해서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항합니다. 당신은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드리려 하면 왜 하나님 것을 왜 드려야 됩니까? 모세 율법을 거론할 것이고 드리지 마시오 하면 당신은 어떻게 이 로마의 제국에 나라에 탈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나오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려라. 세종대왕이 나오면 세종대왕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많은 질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때요? 보여지는 방법으로 치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난한 여인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을 보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당신은 항상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이라 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한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고. 자, 이게 또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방송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고를 수를 쪼갠다 있잖아요. 날선 양날을 했습니다. 이 에이징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에서 사용하는 칼은 한쪽만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무사들이 쓰는 서워든 칼은 양쪽으로 날이 있는. 그러니까 적이 양쪽에 있더라도 양쪽을 탁탁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술책을 써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양쪽을 다 날리고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 될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오라리티,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항상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오라리티, 이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딱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제가 참 선교지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중에 한 몇 명이 첫 월급을 정말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때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요, 월급을 다 가지고 야 영화관 가자, 무슨 뭐 식당 가자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 이 청년은 아니야, 나는 이 월급을 내가 드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어디에?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니, 저희 교회 지금 아들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 그것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거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저는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프리오라리티, 최우선을 딱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잡은 것은 뭐냐니까 그냥 프라프티로 잡았어요. 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또 특별히 왼수가 되고 하느냐 하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가르치는 그 방식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특별히 욥기 42장에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분명히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것은 그가 체험했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몰락했을 때 하나님 욕해라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욕했을 때 어때요? 내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죽었어도 내가 그대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내 소유는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닐라에서 제일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큰 빌딩을 지었죠. 거기 3층에 센터를 지었는데 3층에다가 선교사가 살 수 있도록 이제 다 끝까지 마련했습니다. 딱 다 짓고 나니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또 후원교회에서 연락 오기를,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센터를 위해서 한국 파송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지원을 하니까 한 방에 끝내서 너무 좋아져요. 저희들은 건물 하나 짓는데 4년째 아직도 완전히 다 마쳤는데요. 전전긍긍하네요. 막 기도하면서 주시면 하고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은 다 십시일반을 해요. 근데 그분은 한 방에 다 끝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한 방에 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한 방에 하니까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고 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선교사님 이제 좀 쉬시죠 하면서 자기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고생하면서 다 지어놓은 자기는 그 선교사 사택을 옮기려고 딱 준비하니까 그 구원교회에서 와가지고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 선교지에 보면요 참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 선교사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학교도 짓고 했는데요. 그동안 키워하던 그 선교지의 부목사가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약간 울부해가고 머리 한번 탁 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니까 좀 찬양하면서 탁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 사와왔던 그 친구가 거기서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돼. 이 사람이 바로 이민국에다 딱 고발했구나. 폭행죄로.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이거는 뭐는 모교회는 뭐 목사님이 부교육자 조인도 깎는다고 하는데 뭐 예석하면서 탁 머리 하나 친 것이요. 바로 폭행죄를 해가지고 바로 이민국에서 나오고 경찰서 바로 연관됐군. 당신 바로 재판 받을래요? 아니면 출국할래요? 두 가지 옵션. 이 선교사 보달서 바로 한국으로 출국했죠. 그러니까요, 이 부교육자는요, 선교사하고 있으면서 항상 무엇을 노렸느냐? 기회만 노렸어요. 어쨌든 이 선교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만 노렸는데, 그날 한번 탁 때린 것이 딱 계기가 됩니다. 그래, 딱 올매에 걸려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필리핀은 60대 40입니다. 어떤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 선교사가 다 못 지어요. 어떤 법인단체를 만들 때 법인단체가 60%는 그 현지인들이고 40%만 한국 사람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다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 선교사하고 선교사 부인하고 40대가 되고 현지인 3명이 이제 60대가 되는 거예요. 60% 40%가 되었어요. 100% 됐을 때 교회라든가 학교를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필리핀 현지인들이 딱 3명이 짜고요. 딱 모함하고 선교사 딱 자녀 보면 자기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소유욕 때문에 오늘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초창기부터 야외 그 현지인들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현지인들 이름을 다 한 거예요. 현지인들 이름을 하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한국 들어가시죠 하는 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다 빼앗기고 내가 다 주고자 하면요 그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욕 때문에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공유를 할 때 막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소유욕이 강하고 소유를 추정할 때는 항상 언젠가는 뒤통수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퍼스널리티를 본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프리오라리티를 잡았고 두 번째는 프라퍼티를 잡았고 세 번째는 퍼스널리티를 잡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카rak터리스틱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는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다 덮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점을 우리가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는 서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한테 자꾸 그 부득이게 뭐냐니까요. 이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제가 학교를 24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요. 제가 왜 이번 또 빨리 들어가야 되느냐 하니까 24개 학교를 제가 모아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를 모아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 학교와 학교들이 지금 이제 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운영자와 학교 교사들 간의 그 관계 늘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학교도 많이 어렵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24년 동안 저하고 저희 운영진하고 선생들하고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뭐 부딪히고 뭐 싸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퍼스널리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격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꾸 들려서 이것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사람 찾아가고 다 내 성령 채우라 한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천사들이 자 너 이루어라 하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고 내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 때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욥기 42장 5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만 듣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것, 이 모든 그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때요? 퍼스널리티, 프라퍼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축하를 드린 것은 그동안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사랑의 땅 같은 이 중심가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는 사실 이 학교가 죽었잖아요. 부활이 돼요. 이 지역이 죽었으면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교회는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안 시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부활시키고 정말 이 죽어있는 저는 올라오면서 예전에는 여기는 외국 사람들을 그렇고 액차하면 정말로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본거지에 딱 들어가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들 이 눈물을 흘렸듯이 정말 여러분 이 본거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때요? 눈으로 보는 확실한 예수님의 주님의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